자,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자기 유고를 들고 나가는 유언을 남긴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실제로 광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얘기가 이어지게 되죠. 자,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푸른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입니다.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니까 이게 딱 나타난 거예요. 낮이면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이 되니까 어김없이 그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거대한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장면이 얼마나 그 장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때는 몰랐던 일, 그냥 여기 그대로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가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 40년을 어김없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요. 그 40년 밤 어김없이 하루도 어김이 없이 불기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밤낮으로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로서는 그 광야길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방법을 딱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날 돌봐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면 나도 이 광야길을 무사히 마치고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바로 기적이 오늘 밤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비야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5절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놓아보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손바닥 뒤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리 나가라고. 이것들 빨리 내보내자는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은근 뱀을 막 안겨주면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변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랄까?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저것들을 다 내보냈을까? 어디서 저 많은 숫자의 노예들을 갖다 쓸 거예요. 이거 난리 났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아깝다는 생각에 마음에 탐욕이 발동했을 때, 욕심을 딱 발동했을 때 완전히 실수한 겁니다. 이미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 얘기 가운데서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욕심이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욕심. 뒤늦게 갑자기 올라온 그 욕심.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거든요. 늦었어요. 이미 버스 떠났거든요. 근데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상태가 되면 욕심이 다 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쓸데없는 욕심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순식간에 그 판단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욕심이 들어온 순간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제가 들었던 참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거 있어요. 그 성장 그거 키 크는 주사 그런 거 있잖아요. 키 크는 주사. 그 이제 아들이니까 이게 아들이 좀 키가 작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그걸 이제 맞췄어요. 근데 그 부작용에 몸이 아주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몸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후회가 되겠어요. 사실 참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얼마나 그분이 많이 했겠어요. 그걸로 해결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사실 욕심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욕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욕심이 저를 흔들어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항상 절제를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고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감정에 확 사로잡힌다는 게. 사실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죠. 감정적으로 확 휘어잡아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번 기회에 놓치면 당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함정 같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절제하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진 거예요. 지금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자기들 뒤냥 완전히 다 따라붙은 걸 보고서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속에서부터 막 악을 쓴 거예요. 11절에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빼내준 모세한테 할 말도 아니고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꺼내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취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후회가 되고 막 이럴 때는요 내가 뭐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입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술로 죄 범하기 쉬운 거예요. 그때가 아주 요 입으로 제가 보면은 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은 과거를 보면은 아니 어려우신 거 이해가 되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 같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큰일 날 소리 하는 거.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엎드려 간구하오니 이번에 맞이하게 된 이 문제거리가 저의 간증거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것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둬라.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참 변화를 싫어하고 관성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꾸는 거, 변화 주는 거 괴롭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나 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저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자, 하지만 그렇게 살면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그 주인 부엌에 빌붙어 가지고 그냥 노예로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변화 없이는 축복도 없어요. 계속 애굽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어떤 축복이 임하길 바라요. 거기 있는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축복은 없어요. 아니 거기 부엌에 계속 붙어 있겠다고?
그러면 가나안은 영원히 안녕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가져오는 번거로움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결단해서 앞으로 나가며 새로운 차원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게으름과 나태, 귀찮아, 피곤해, 이거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썩을 수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기를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변화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바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니 모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장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두렵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지만 두려운 그 자리에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도망을 친다든지 혹은 숨는다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겠다. 마음 딱 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벌어졌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숨어도 안 돼요. 도망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어야 기적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장수가 나와야 된다고. 맞서 싸우는 장수가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앞으로 다윗이 뚜벅뚜벅 걸어나가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걸어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다윗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셨고 곰의 입에서도 건지셨는데 그럼 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 주시면 저 사람이 아무리 거인이어도 나 이길 수 있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장수의 믿음이죠. 장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한 믿음. 도망치지 않아요. 숨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허세가 되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허세. 이거 많아요. 허세 부리는 거 진짜 많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허세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많은 기도예요. 자, 첫째,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허풍 떤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자세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기도. 이 전쟁에 어울릴 만한 많은 기도.
여러분, 작은 싸움에는 기도가 작게 필요하지만 진짜 큰 싸움에는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붙들어주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모세도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겸손과 많은 기도가 동반이 되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장수처럼 앞으로 딱 걸어 나온 그런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과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장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